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저
인하셨네. 길 잃은 자여 내게로 오라. 사랑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네.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평화의 왕이 여기 있으니 길 잃은 자여 내게로 오라. 사랑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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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해. 우리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경배해.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나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외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외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규범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유튜브에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쳐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검색되거나 아니면 예쁜 트리가 있는 그런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쳐보면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장소가 나오거나 예쁘게 잘 꾸며놓은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앞서 잠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스에 해당되는 미사는 예배 혹은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보통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미사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로 영어로 번역을 했죠.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그것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산타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러면 언제 생긴 걸까요? 보통 산타클로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빨간색 옷을 입고 바지도 그렇고 또 이제 하얀색 이런 테두리를 갖고 있는 옷이고요. 또 빨간색 모자에 또 하얀색 테두리에 그러한 모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흰 수염과 덩치도 이렇게 크신 그러한 이제 산타클로스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상 진짜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옛날에 지금의 터키 나라에 있는 그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대주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 니콜라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살 때에 어린이들을 향한 선행을 되게 많이 했대요. 소외되고 힘들고 또 부모가 없고 또 고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번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 풍습 중에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귀족이었던 집안이 몰라 그래서 딸 셋을 둔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딸들에게 줄 수 없어서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니콜라우스가 밤에 창문 너머로 몰래 이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선한 행실을 본받고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유해가 이제 그 안탈리아 지방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제국에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침략을 했어요. 지금의 이슬람이죠. 이슬람 세력이 터키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였던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하거나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니콜라우스 유해를 이탈리아로 가져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유해를 가져갔는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성인의 유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어떠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탈리아에 와서는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면서 여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와 나라들로 막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 이 니콜라우스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은 니콜라우스의 어떤 이 선행을 본받고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고아원에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잘 준비해서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 전날 이게 선물을 쌓아두면 아이들이 나와서 이 선물 누가 주신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선물은 성 니콜라우스께서 주신 것이 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네덜란드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라고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 그리고 그것이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성탄절에 이 문화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는 그 성탄절이 되면은 이 산타클로스의 이 선행을 같이 나누고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우리가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된 것은 코카콜라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보면은 빨간색과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그래서 산타클로스도 빨간색 옷에 하얀색 테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산타클로스가 영어로 이제 신타클로스를, 네덜란드어로 신타클로스를 이제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지금은 그냥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진짜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트리죠. 트리. 여러분, 이 트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에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이런 아주 푸르른 삼각형 모양의 이 전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럼 트리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전나무가 많은 유럽, 특별히 북쪽에 있는 유럽 국가에서 많이 이 트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트리를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릴 때에 이 트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트리를 우리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살게 했고, 거기에 두 개의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트리에 4개의 장식을 했는데, 첫 번째 장식은 바로 이 사과였고, 두 번째 장식은 장미, 세 번째는 초, 네 번째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제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무로 오셨다라고 해서 생명나무인 이 트리를 딱 전나무로 하고, 또 이 삼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게 화살표로 위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 이런 의미로서 트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장식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사과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이유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두었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로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들로 만드신다라는 의미로서 회복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 그 성경에서는 백합화라고도 하고 샤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샤론 혹은 백합화가 서양에서는 장미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서양에서 장미로 이 백합화를 대신하였고요. 그 다음에 초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
그래서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빛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초를 장식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 빵은 양식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이런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정말 회복하시는 백합화,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초,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산타클로스를 볼 때에 단지 뭔가 선물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애썼던 성 니콜라스를 생각하길 바라고요. 또 트리를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악과는 내 죄악,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상징하는 백합화, 그 장미, 또한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초, 그리고 이제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빵,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2월 25일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이라고 313년에 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 모든 로마인들은 국교를 갖게 된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섬겼던 신인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은 언제 태어났냐? 12월 25일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 그날이 로마의 율리우스력에 의하면 동짓날입니다. 동짓은 한 해 중에서 가장 해가 짧은 날, 그만큼 어두운 날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그 가장 깊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날이 동짓날인데, 그때 태양신이 태어나서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밝은 날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12월 25일로 삼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과 또 황제 또 교황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날을 이제는 우리 폐지하고 오히려 진정한 참된 빛, 참된 태양, 참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 날로 기념하자 해서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왜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날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 로마의 사람들의 진정한 신이 이제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날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있지 않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만약에 날짜가 중요했다면 썼을 거예요.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에 집중한 것이 바로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 또한 이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즉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한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들을 행했습니다. 통치 방식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방식으로 이 온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금지를 자신들이 깨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내가 진짜 왕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깨트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깨트려졌어요. 여긴 단절된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인간 스스로 어떠한 애를 써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양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이 자녀를 사망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옮기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그 부모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왜 오셨냐?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의 결과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으며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지은, 이걸 죄라고 합시다. 인간들이 지은 이 죄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는데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을 이룬 날, 육신이 되신 날. 그래서 성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주님을 믿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 나는 너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3일 동안 갚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단 한 번은 죄 때문에 생명을 끊어지게 되겠지만 너희는 다시 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나고요, 정말 돈과 소유가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혹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이 시간 제가 믿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사람은 나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악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